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 슬로건이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목회 방향을 정한 이유가 작년 9월 달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새로 장정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새롭게 했어요. 목적 선언서와 비전 선언서를 새롭게 했는데 거기에 좀 맞춰서 올해 한 해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사명 선언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온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어로 원래 되어 있는 그 장정에는 영어로 쓰여 있죠. The Global Methodist Church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spread scriptural holiness across the glo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scriptural holiness, 성경적 거룩함. 이번 이것이 키워드예요. 이 감리교, 특별히 감리교회, 웨슬리안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강조하는 그 신학은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글로벌 감리교회는 물론 은혜도 강조하지만 거기다 하나를 더했어요. 그것이 바로 holiness,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할 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은혜를 고백해요. 첫 번째로는 선행하는 은혜. 그래서 내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줘요. 그 유아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만찬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신의 세상이고 세속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사회적인 사명과 또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는 의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죄 용서를 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의인의 의롭게 하는 은혜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은혜,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거룩하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야지 되겠지만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이다. 성화의 은혜, 이미 오신 은혜, 내가 믿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점점 거룩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저 두 번째가 바로 거룩함, 거룩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바인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제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글로벌 감리교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며 담대히 증거하며
성경적 거룩함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꿈꾼다. 사실은 이전에 옛날 글로벌 감리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목적 선언서를 이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비전 선언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눈 감고 기대하는 그 그림, 우리 더바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더바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또 scriptural holiness, 성경적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슬로건의 이 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에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거룩 하시는데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을 통해서 거룩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도 있고 악이라는 단어도 있고 죄악이라고도 나오기도 있고,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나와 있고 악은 evil이라고 나와 있고 죄악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 crime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죄는 뭐고 악이 뭡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죄와 악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 속에 나오고 있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give us our deb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빚진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빚진 것을 갚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않아요.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며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하라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시간만 언제 가나 그러고 앉아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빚진 것, 이게 죄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악은 그럼 뭐냐? 좀 더 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어로 보니까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deliver, set free, 자유케 하옵소서. 묶여 있는 자리, 빠져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어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했더니만 빼앗고 훔치고 있어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좀 더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를 쉽게 한다면, 죄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죄악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에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첫째로는 뭐가 악이고 죄인지를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이 죄를 끊겠다고 고백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 이게 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할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악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악의 거룩에 대한 첫 번째 거룩의 정의는 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정의는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데시하고 코데시하고 헛갈릴 수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은 호데시 월십이에요. 거룩은 코데시예요. 호데시라고 하는 것은 a month, 달이라는 뜻이고,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의 의미 속에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83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인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데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위아래의 구별, 수평적 구별이 아니라 수직의 구별, 장소의 구별이 아니라 차원의 구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과 쾌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돈과 쾌락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 가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 그것은 높은 가치.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 그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 때려서 너 한 대 맞아 가서 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뒤로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세상에서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원수를 용서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차원 높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요,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저는 그저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땅만 쳐다보다 살다가 땅속에 그냥 들어가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높은 것을 지향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 사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덧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높이 높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다리는 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을 줄 사람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의 사다리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2025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요? 제가 사실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라고.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줄 것인가? 먼저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이 없이도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고 또 옳은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죠.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다,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다. 근데 그 통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을 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얘기하면서 통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죄인가 악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내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주 악한 거로, 죄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 세상이 발달되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교만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가 뭡니까? 네 자신이 되라, 내 인생을 살아, 네가 없으면 세상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펼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렇게 자꾸만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세속적으로 갈등이 많고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보다, 형사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가장 큰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이나 자연물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우상이다. 그것은 영적인 죄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악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며 걸어갈 때에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 줄 수 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주라는 분이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가입니다. 근데 사업가로, 크리스찬이면서 사업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름대로의 그 갈등을 거기다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책에 대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선배랑 대화하는 중에 자네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3가지 꼭 필요해. 한국 사회는 이 3가지가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로는 술을 잘 마셔야 되고, 2번째로는 흰 봉투를 잘 갖다 줘야 되고, 3번째는 요령과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해야 돼. 이 3가지. 근데 보니까 이 크리스찬으로서 곤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하면서 보니까 자꾸만 그런 유혹이 생기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챌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30분, 40분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알아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세속의 생활 속에 거룩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에요.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안에 잠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면 거룩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또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하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죄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고 또 이루는 것이다.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믿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악이고 죄인지를 분별해내가면서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까지 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신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엉망이 되어서 세속의 삶으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썩어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소금은 골고루 뿌려줘야 돼. 그래야지 김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잘못 뿌려가지고 한쪽에만 가득 소금을 집어넣는다면 이쪽은 아무런 맛이 없고 저쪽은 썩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또 안 뿌려지고 소금기름이 남아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1년 동안 모두 함께 진리의 말씀을 더 열심히 붙들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올해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예요. 이미 5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달부터 5개 그룹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점점 이 그룹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셀을 통해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올해의 목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 올해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말씀 붙들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